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높음이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환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7편을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 2절에 보면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을 보면 자신의 무죄 그리고 결백을 주장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절과 7절에서 악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의 행복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기회가 닿는다면 어떻게든 복수하고 싶고 또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칫 이성을 잃기도 쉽고 또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을 두고 답을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 온 역사를 또 신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험난한 세상을 잘 살아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본문은 말합니다. 첫째로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며 선을 행해라 라고 말입니다. 신앙인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조건 속에서 어떤 어려움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수를 직접 내 손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대로 그 역사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야 할 길은 바로 선행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잘 안 될 때, 또 자기의 인생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을 때, 뜻하는 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주변을 탓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도 신앙의 삶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역시 주변을 탓하며 살아가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그 결과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선하고도 풍성한 결실을 맺느냐 아니면 맺지 못하고 그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이 조건이 아무리 악하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더 의지하고 선을 계속해서 행하여 살아간다고 한다면 더 나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해서 보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외적인 요소들이 참 좋지 못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를 음해한다 라고 하는 그 다윗 왕에게 뭔가 공포감, 그런 것이 엄습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로부터 제발 나를 좀 건져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온갖 흉계를 꾸미며 진노하며 달려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흉계는 주님께 속한 사람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의 요소 중 그 외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내적인 것도 동시에 작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주변을 탓한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불행하다고 하여도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현실, 내게 주어진 상황을 잘 받아들이며 또 극복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좋은 조건 속에서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또 우리가 좋은 여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간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신앙인의 길은 좁은 문이라는 것입니다. 길이 똑바로 나지 않아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눈에 보이는 넓은 길로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에 이르는 문은 이 좁은 길, 그 마지막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어쩌면 내가 알고 있지 못한 그런 조건들이, 좋지 못한 조건들이 우리 주변에 기다리고 있을 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주님을 향하고자 선을 행하고 또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조건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실행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그래서 감사하는 자의 행복을 체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둘째로,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진노를 막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당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지금 내가 감당해 나가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내가 견디기가 너무 버거워요. 그런데 주님께서 어려운 길을 나 혼자가 아니고 나와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을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를 쫓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그렇다면 이 고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성도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나의 의 그리고 성실함이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옳습니다.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 길은 바로 의와 성실함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어려운 인생길, 또 우리의 힘든 길도, 험한 길도 손수 감당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밝은 소망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춰주시기에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출신을 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내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문제의 형태들, 문제의 외관들 이런 것들만 보지만 주님은 문제의 핵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도 인생의 핵심, 우리 삶의 핵심이, 중심이 어디에 있고 누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의로움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라고 하는 말은 오염되지 않은 때 묻은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판단하시면 그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세대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것도 매일 분노하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2절에 보면 사람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중에 있을 때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행복을 주십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행복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일에도 의로움이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나에게 뭔가 땡큐 할 일이 생겨서, 고마운 일이 생겨서 내가 그냥 감정적으로 감사가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감사의 기준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노력도 역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을 베풀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사회를 위해서 살아나갈 때
주님께서 기쁨을,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흉계를 또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게을리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대로 세상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 세상을 방해하는 존재가 바로 악인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죄악을 낳음으로써 죄를 해산하고 재앙을 잉태하여 거짓을 낳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비록 악이 승리해 보이고 또 죄인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역사, 하나님의 의로움에 따라 진행되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악인은 남들을 빠뜨리려고 하는 자기들이 파놓은 그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수는 복수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피해를 입은 민족, 피해를 당한 민족이 다른 민족에게 또 다른 복수극을 벌이면서 자기 민족의 미래 비전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내가 억울하니까,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을 고스란히 받지 못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받은 피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수하면서 넘기는 것은 성경의 정신과는 거리가 먼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왕이었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천시받았던 한 인물인 구시에게서 인생 최대의 치욕스러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 기도하며 간절하게 매달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시편입니다. 다윗 왕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제 아무리 인격적인 모독과 개인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을 향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을 통해서 행복을 다시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구주로 섬기는 사람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의 주변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고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이 어떤 형태에 있든지 간에 더욱 감사하며 사는 그런 행복한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난날의 잘못이라는 함정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실망의 어두움을 살았지만 이제 밝은 미래를 보면서 살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저희가 살아온 하루를 뒤돌아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늘 은혜를 달라고 보채기보다는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더욱더 강한 믿음을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식을 때 더욱 풍성한 사랑의 마음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내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지친 어깨를 어루만져 주시고 지치고 힘들어하는 사람마다 다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파도를 다스리시고 잔잔하게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임재하시어 가는 길을 위로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